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계획 속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좀 대면 신방이 어려워져서 영상을 통화해서 각 가정마다 지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권사님이 작년에 교회에 보내주신 권사님의 가정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아멘. 권사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가위 추석 명절도 지났는데 2021년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그래도 권사님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은 정말 일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사울이 죽자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슬픔의 조가를 부르고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른 후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이 오자 막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앙을 합니다. 막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 대대적인 헤브론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은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권사님이 보내주신 권사님의 가정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야베스 사람들인데 야베스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의 시체를 찾아서 묻어준 사람입니다. 이게 선한 행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사울 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쪽에 있었던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너희의 선한 일에 선한 행동은 선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참 품는 넉넉하고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그를 위해서 조가를 지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 다윗은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좋지 않은 그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슬퍼하면서 좋은 말을 하죠. 자기에게 악을 해가 사울을 도와준 야베스 사람들까지 선하게 대해 줍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만 주고 선하게 갚아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 생명을 위협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좀 힘이 생기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왕이 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합니다. 다윗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지금 갖지 않고 있고 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삽니까? 근데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진짜 제일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또 애굽에서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 충성했는데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이죠. 보디발은 사실 요셉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은 거지. 만약에 진짜로 요셉을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었던 강간 미수범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노예는 그 당시 사람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결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감옥에 보낸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요셉은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감옥은 이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요셉의 앞날이 참 이렇게 암담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끄시는 이 길은 정말 빠른 지름길입니다. 억울하다고 느낄 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별일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랬지?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억울함이 아니라 황송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악순환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선한 일을 도모하면 선한 끝의 열매는 있습니다. 권사님 보내주신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적을 도운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던 이 대인배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 권사님도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 그 권사님이 베푼 그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그렇게 따먹는 권사님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신방을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권사님의 가정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가정이 영혼이 잘 되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말뚝이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고 싱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몸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서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 나무처럼 가물을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져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마음 잘 추스르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다 좋은 소식들만 들려지게 하시고 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사님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 권사님의 가정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